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을 염두에 두고 오늘 2장을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의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상황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고요. 다니엘 1장 시대로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는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 동안 3번 나라가 바뀌면서 나라가 3번을 바뀌는데요. 3번 바뀌면서도 계속 중요한 직책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겼던 특별한 인물 기억을 하시면서 다니엘 2장부터는 이제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들을 소개해 준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신자들이라는 주제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또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당시에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왕이 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꿈을 알려줘야 저희가 해석해 드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해석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알려달라는 점쟁이들의 요구와 꿈까지도 맞춰보라는 느부갓네살과의 이러한 실갱이가 시작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납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런 거죠. 꿈도 맞히지 못하면서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의 행동을 박수와 술객들에 대해 느부갓네살이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해버립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박수와 술객들이 들어있는 지금 이 지점에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교육, 갈대어 언어와 학문, 이방의 문화는 바벨론 점성술과 천문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술객 같은 왕의 가까이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이제 승승장구할 어떤 성공의 길을 가는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혀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또 목숨이 위험해지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전쟁 때문에 그랬다면 이번 또 3년 후에는 갑자기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위기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어쩌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은 3년의 기한을 지내면서 3년쯤 됐을 때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이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꿈을 꿨겠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한 삶, 더 좋은 삶, 더 질 좋은 환경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습성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엉뚱한 사건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바벨론의 술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위협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 무상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항상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걱정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인간의 생, 사, 화, 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는 세상에게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신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성공할 기회, 내가 잘났음을 보여줄 기회, 복음을 전하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신앙을 다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신앙이 튼튼한 우리 리더들은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면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며 하나님 때문에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가요? 지난주 우리나라에서와 또 인도에서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고 또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희망은 우리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좀 기다리시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인간의 위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때 어떤 신적인 위로가 필요함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너무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으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위로조차 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또 대한민국이 또 슬픔을 당한 모두가 힘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